예레미야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예레미야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이지만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긴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당시에 예언을 했던 그 전부터 이렇게 멸망 때까지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에 대한 그런 이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포로 시대 때로 이어지고 또 포로 귀환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참 은혜였고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들을 발견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부터 51장까지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부가 2장부터 25장까지인데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기간 중에 선포하였던 예언들 중에서 12편의 예언들을 추려서 정리한 게 이 2장부터 25장입니다. 근데 이 12편의 예언들은 독립적인 예언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 내지는 또 그런 어떤 선언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다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가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뭡니까?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을 조목조목 하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습들, 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던 모습들, 그래서 신앙 오염이 정말 모든 부분에 다 있었던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셉에게나 또 다윗에게나 다니엘에게도 고난의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유다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요. 한 가지도 말고 그냥 오히려 복종하고 따라가라 이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유다 백성들은요 계속 바벨론의 반바벨론 사상을 일으키면서 계속 항거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책망과 더 큰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거짓 대응과 거짓 진리에 끝없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레미야처럼 참된 선지자가 있었냐? 그러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많으냐? 미혹하는 겁니다. 안 망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시는 일이 있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그 이후로 계속 유혹해왔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지금 그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복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선지자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역사의 흐름과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한 BC한 7세기경 중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까지인데요. 그때는 누가 잡았냐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어찌 보면은 그 세력이 이제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아수르가 아주 강하게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따라야 된다. 아니면 애굽을 따라야 된다 말이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돈스럽죠.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기에 가장 명확하게 뭐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들었다. 그런데 뭐죠? 이 역사적 이 흐름과 현실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오히려 잘못된 자기들만의 그런 신앙 모습에 빠져버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조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진짜 타락해서 버리자. 이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다를 우리가 알고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도 사실 중요하지만 교회가 잘못 갈 수 있지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잘 보면요. 예레미야는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들은 모르겠지만요. 유다 전체는요. 타락하지 않고 싸우는 쪽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개개인이 각자가 뭐 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은혜고 역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냐고 거부해버리냐, 그 누구의 몫이라고요? 개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요, 오염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요, 태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진 순간부터 멸망할 때까지요, 쭉 역사를 보면요, 태생적으로 그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외면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계속 거부해버리고 계속 우상숭배, 타락, 그 죄의 본성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거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왜 계속 말씀 듣느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 우리를요, 그 죄의 본성 속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본성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생각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참여하는 거죠. 교회가 어느 순간 잘못 보면요, 세상은 악하니까 떠나야 돼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고 자꾸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가서 너무 세속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 세상 속에서 다 같이 그 속에서 치열하게 이 나라를 위한 거, 또 정말 사람들을 위한 거, 여러 가지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정말 타협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뜻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결국요, 믿음의 사람, 선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나한테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가장 우리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장 이해 못하고 우리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당신의 뜻에 따라서 유익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뜻이 맞다면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셨던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인간의 본성까지도 우리가 다 점검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줬다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올바른 믿음, 정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흰옷을 사는, 또 더 나아가서 안약을 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분과 그 권세로 영화롭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쭉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마지막은 꼭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었고 오늘도 그런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올해 마지막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쳤고 또 내년에 또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언약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